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또 매우 차네요. 우리가 원래 또 예전에 3한 4온이라고 했으니까 또 한 3, 4일간은 좀 더 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관리 또 각별히 주의하셔서 올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이제 제목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워낙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추격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갈 데가 없어서 결국 그들의 그 대적의 땅 블레셋이죠. 가드 왕 이제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내용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다윗처럼 똑똑하고 영특하고 또 용맹스러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적인 그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다윗인 줄 못 알아보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됩니다. 라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가드 왕이 보니까 이거 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땅에서 좀 빌붙여서 살게 되는 그런 기간이 2,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곤고한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언제 이렇게 시험할 수 있나? 평안할 때는 우리 믿음의 진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김창옥 교수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는데 한 여대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남자친구와 이렇게 잠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군대를 갔는데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그러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남자친구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는데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도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때 내가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힘들고 또 외롭고 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다른 남자들이 호감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린다면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 옆에 있는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였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당신이 그 남자친구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들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의 나의 믿음은 진짜였던 거죠.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러면 그 전에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사랑은 이제 그 떨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윗 왕을 보면 그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쭉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또 다윗 왕을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높임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도망 다닐 때 하다못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대적에게 피할 때 거기서도 온전히 피할 수 없어서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면 미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대적에게 가서 살아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적군의 땅에 몸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그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울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울에게 미움받고 사울에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쫓겨나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자. 곤고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죠. 정말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곤고한 중에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 정말 이렇게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죠. 7절부터 쭉 보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나를 둘러 진치는 그 대적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사자가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뭐 한 500~600kg 나가겠죠. 이 젊은 사자가 만약에 여러분 굶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으로 그를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쭉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가 필요할 때 쉴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계속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대부분 6.25 전쟁을 조금이라도 겪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돌아보니까 밥을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아버지가 국수를 사주시든 엄마가 수제비를 떠주시든 굶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깡보리밥을 먹었지언정 밥을 굶어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쭉 보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보면 여호와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신다.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참 너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신다. 의인을 구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영혼을 속량하시며, 속량은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받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참 이 시를 쓸 때는
가드 왕에게 망명해서 참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는 그 시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또 삶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지금 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발전하고 더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그래서 세계에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좋은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믿음의 리더십을 또 생각하며 의인들을 격려하시며 의인들을 돌보시며 의인들을 구하시며 의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무한하심과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피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으니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이 소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번 성탄으로 또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성탄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이번 성탄은 우리 이 성탄 축하 또 칸타타 및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잘 초청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